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혹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신약성경 19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와해를 넘어 화해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귀신을 이야기를 하면 귀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할 얘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관점은 이 귀신의 전략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전략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데 숨 쉬는 것도 다 정상적으로 하고 손 발을 쓰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못하게 했는데 하나는 보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신우이를 가기 위해서 타는데 안에 보이는 한 분이 남자로 보이는 분을 이렇게 남편으로 보이는 그분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서 보니까 걸음이 늦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녹내장인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당뇨로 인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팔짱을 끼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뒷모습 볼 때는 야 정말 다정해 보인다 했는데 나중에 앞에 가서 보니까 참 슬픈 거예요. 제가 6개월 또는 1년이 될 때 망막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신경이 잘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늘 그런 분을 보면 야 이거 정말 남 얘기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정말 무섭잖아요. 또 하나는 게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말을 못해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벨탑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막 사람의 이름을 좀 우리가 드높여보자 해서 사람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서 막 벽돌을 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건 물이 올라와요. 막 지푸라기가 올라와요. 나뭇가지가 올라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틀어놓으셨다는 거죠. 귀신이요, 우리가 이 사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딱 두 가지, 나머지는 건들질 않아요. 딱 두 가지, 눈,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
스스로 분쟁해서 나라가 황폐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한 로마를 우리가 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느냐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부분들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외부 침입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로마가 너무나 이제 넓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황제는 이제 당시 로마의 황제는 보통 이제 전쟁을 나갈 때 제일 먼저 앞서서 이제 승전가를 안고 많은 전략, 이제 노획물을 얻고 와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거죠. 그 개선문을 딱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막 칭송할 때 황제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황제가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왕이 황제가 바뀌었을 때 이름 높은 그 장군들이 있잖아요.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황제가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황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훌륭한 장수들의 목을 뱄어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몇 번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로마의 훌륭한 장수들을 하나 둘씩 이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목을 벤 거예요. 왕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외세가 침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훌륭한 장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로마가 무너져요. 결국에는 로마의 무너짐은 내부의 분쟁, 내부 속에서 적이다 싶으면 다 베버리니까 결국엔 로마가 무너지게 된 거죠. 내부에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다가 로마가 무너졌다니까. 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뭐냐? 사람의 눈과 말은요, 스스로 분쟁하게 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눈은요, 우리가 정말 정죄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사람의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도요, 간과하세요.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죄를 보시지만 간과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사람의 눈은요, 사실은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눈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사람의 눈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요? 막 잘하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들어 보면 자녀들이 잘하는 것은 잘 눈에 안 보여요. 잘하고 있는 것은. 근데 뭔가 못하고 있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잘 보여요.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지만,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이렇게 이제 내후반에 있을 때 보면 점호 시간이 있어요. 점호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점호 시간에 이제 둘러본단 말이죠. 이렇게 내후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면 청소도 막 열심히 하고 물 관리도 열심히 했으면 그 잘한 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점호 들어오는 그분들은요, 잘 된 건 전혀 안 봐요. 항상 안 된 거, 뭔가를 지적질하기 위해서만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먼지 있는 구석이 어디 있지 않겠어요? 그럼 먼지 나왔다고 막 그 밤에 자려고 하는데 얼차례도 주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잘한 게 있다, 이걸 안 봅니다. 못하는 것, 이런 것만 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 하느냐? 사단의 정체는 원래 고소인이에요. 고발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자예요.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당대의 욥은요,
정말 의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을 이제 하나님께 고자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주니까, 자녀도 주고 하나님 복을 주고 물질도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잖아요. 사단은요 지금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고 고소고발이에요. 이거 정말 좋아하는 사단의 정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면 우리가 서로 뭔가 잘된 일에 대해서는 잘 안 봐요. 안 되는 거, 잘못한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집은, 그 공동체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무엇보다도 눈을 가려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잘한 거 못 보게 하고 못한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분쟁하는 집은 견딜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딱 두 가지만 붙잡았어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이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욕할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막 욕을 할 때는 정말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좋은 말 할 때는 입이 열리지 않던, 입이 둔한 사람이 뭔가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 가지만 딱 잡으면 그냥 알아서 분쟁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우리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 가운데 우리가 분쟁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체를, 몸을 만들 때 하나님 분쟁이 없게 만드셨어요. 서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우리가 돌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몸이 서로 우리가 분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나서 아담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이런 뜻인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완화시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것은 굉장히 완화시킨 거고요. 약간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면 니어에다가 니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에다가 니은자 붙인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해보고 저 여자라고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건데 욕을 한 거죠. 핑계를 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 좀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참 남자가 비겁해요. 여자도.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막지 못했고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이걸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이 왕 집사님은 안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 보면 남자들이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죠. 예. 뭐 내세울 때는 막 나섰다가 뭔가 좀 창피한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숨잖아요. 남자들의 속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분쟁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딱 두 가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아들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사를 지니까 이제 용돈을 듬뿍듬뿍 줘서 농사를 안 짓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 주말마다 일주일 내내 막 일하다가 주말에 내려가요. 내려가서 일을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내려가서 시키지도 않으시지만 일단 좀 하다 보면 웬만해서는 장인어른의 눈이 안 차요. 평생을 일하신 분이신데 또 꼼꼼하게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서 일을 하면 아들들이 그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차죠.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가 한 처남이 이제 둘째 처남이 일하다가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딸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장인어른의 눈을 볼 때는 이게 눈이 안 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점심도 안 먹고 일하다 갔다가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 속에 좀 잘못하는 데 있고 하면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십니까?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뭔가 못한 게 있을 때 그러면 그게 그냥 덮어치세요. 안 되잖아요. 가리킨다는 것 때문에 막 지적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이 아직 어린 집들을 가만히 보면 TV에도 아이들 프로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이쁜 거예요. 그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덮어주게 되고 또 감싸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자기네 마음속에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잘못한 걸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것만 자꾸 보게 되고 흡진하는 것만 보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 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막 마음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보면 막 화를 내고 있고 말싸움을 하고 있고 말꼬리 잡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정말 전략적이에요. 우리의 눈을 약간 삐딱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못 보고 나쁜 것만 보게 해요. 사람의 말을 툭 던지지. 다정하게 하면 되는데 툭 던지고 내뱉듯이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막 내뱉듯이 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벌써 거슬리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만 하면 그게 던져놓는 거예요. 눈과 입을 딱 해놓으면 알아서 싸워요. 막 싸우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공동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가정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근데 알아서 몸이 막 우리 몸 안에서 막 서로 분쟁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몸이.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눈과 입만 살짝 건드려놔도 알아서 막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가정 붕괴, 가정 해체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단은 눈 하나 건드려요. 입 하나 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이 나머지 가지고 뭐예요?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건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정말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맡겨야 되는데, 그게 28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 이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40일을 금식했는데 광야로 끌고 가요. 사단의 시험을 받게 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런지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운데 이끌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불편하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지금 귀신을 내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요. 이것도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이 그냥 온전하게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시험을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 안에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 보는 것에, 특히 말하는 것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은요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제일 좋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아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좋은 면, 장점, 또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마음을 보게 하는 이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눈이 회복돼야 된다. 이 눈이. 매일 못된 것, 잘못된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비판과 비난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여기 이제 할머니가 되셔서 손녀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여러분, 손자가 하는 거, 손녀가 하는 것은 다 이쁜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고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쁜 거는 뭐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빼고 그냥 눈으로 보니까, 사랑을 빼고 그냥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단이 조금 우리의 눈을 약간 비틀어 놓으면 어떻게, 눈을 약간 멀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 것만 보이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욕할 것만 보이고, 싸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 지금 눈먼자를 뜨게 하셨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정말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한 주 동안만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한 주 동안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연예인 중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드라마에 나오는 딸 역할로 나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덩치는 정말 산만한데 아이가 지능이 좀 떨어지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볼 때 정말 속시기는 아이잖아요. 근데 남편도 없이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음식도 하고 옷도 입히고 막 옷도 어떨 때는 막 내팽개고 막 하는데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슴 아픈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자기 자녀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인데 제가 신방을 가면 저는 그 집에 그런 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면 그 아이를 옷방에다가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녀를 다 대중 앞에서 자연스럽게 다 드러내고 또 사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용기가 좀 필요하겠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물론 이제 TV 앞에 있는 가식적인 부분도 있고 뭐 포장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저렇게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TV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할머니가 조선 가정인데 할머니가 평생 어렵게 막 해녀하면서 살았는데 그 손자가 아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자가 이쁜 거예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는 거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해요. 우리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명한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간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히 서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어떠한 허물을 덮잖아요. 이 사랑이 아니고서 덮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뭘 보느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 그러니까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있는 그대로 자꾸 직시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요 어려워요.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주지 않으면 목사는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그 눈이 매섭거든요. 막 째려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막 째려보고 막 어떻게 보면 쪼려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눈을 가질 때 눈 하나만 바꿔놔도요 완전 세상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말 이런 거잖아요. 성령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을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성령은 정말 탁월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아무 말이 둔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성령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시잖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박해의 때에 잡혀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할 말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힘을 입으면 성령의 내 입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히 어떤 거?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보는 것과 말하는 것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도 허물어져가는 가정도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와해되는 가정도 다시 화해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허물어져가는 교회가 다시 서는 것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와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건 가만히 보십시오. 제일 많이 무너져가는 게 뭐겠어요? 기업입니까? 우리가 회사, 상점 뭐 이런 거 많이 무너져가는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요. 통계를 보세요. 가정의 무너짐을 앞설 수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들이 무너지면 세상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들 사랑의 이 공동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신속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무너짐은요. 가게 문 닫는 거, 상점 문 닫는 거, 기업 문 닫는 거에 비할 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전략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의 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허물을 덮는 심정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눈.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특히 목회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정말 회개하는 게 그런 건데 목회하다 보면 자꾸 율법적인 눈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 율법적인 눈이 생기잖아요. 장착돼요. 율법의 눈이 막 장착돼가지고 막 레이저 눈이 막 레이저 막 나가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칼럼에서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없냐, 정죄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있잖아요. 우리 율법이 아니다, 막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고 율법은 우리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장착된 건 복음의 눈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을 막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율법의 눈이 막 이글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면 저 혼자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이 참 필요하다. 예. 그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사단은 눈 하나만 바꿔도 알아서 분쟁하게 하니까, 알아서 스스로 분쟁하니까. 예. 많은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랑의 눈이 우리 가운데 율법의 비닐을 좀 벗어내고 눈 안에 율법의 비닐을 좀 벗기고 우리가 지금 렌즈가 많이 돼 있으니까 안경 안 껴도 렌즈 끼면 세상이 파랗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율법의 렌즈를 좀 벗기고 복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는 사랑의 눈이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이쁘게 못하잖아요. 정말 맵시 없이 말하잖아요. 말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말 잘하는 것은 칭찬하는 말, 고맙다고 말하는 말, 뭔가 내가 좀 낮아지는 겸손의 말이잖아요. 이게 말 잘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 못되가리 없이 막 얼마나 말 못합니까? 이런 걸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야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힘이 있었어요. 그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정말 감사하게도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 말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내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내 입을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그래 내가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거는 도에서요.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가정이 와해되고 붕괴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붕괴되는 곳에서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고 사랑의 눈이 되고 그런 사랑의 입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오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에 우리의 눈과 입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